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2면에 있는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룻기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국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뒤에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과부가 된 아내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이겨보고자 두 아들을 서둘러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이 그 가정에 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또한 두 아들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여 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10년 만에 남편과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새 과부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깊은 불행이 그렇게 시작된 나오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타국 생활은 왜 이렇게 불행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을 간접적으로 좀 보여줍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먼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 때임을 말해줍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침울하며 가장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이 혼란은 단순히 정치적, 사회적으로만 혼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이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구절이 사사기 내부에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기에서 왕이 없다라는 그 얘기는 임금이 없는 정치 체제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지 않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합니다. 이는 방종이며 혼란입니다. 옳고 그름의 정확한 명확한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옳음의 기준과 저 사람의 가진 옳음의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그걸 누구 하나 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힘센 사람이 정의가 됩니다. 아무리 남의 아내가 있더라도, 남의 아내의 남편이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남편보다 내가 힘이 세면 그 아내를 빼앗아 오게 됩니다. 아무리 남의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분명 남의 재산이고 사유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내가 힘이 세면 빼앗아 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만연했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철저하게 무시되고 오직 자기 이익,
자기 정욕, 자기 말초신경만 위하던 때가 바로 이 사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흉년은 단순한 기상이변이거나 자연재해 정도가 아닙니다. 이 흉년은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입니다. 지금 흉년이 들어버린 이 땅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깃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왜 개입하십니까? 사사기에서 룻기로 이어지는 이 문맥을 여러분 살펴보면 당시 백성들은 닥치는 대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흉년을 내려주시는 것은 너희가 선택한 일들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만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들인데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어떤 생명도 어떤 참다움도 만들어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자들인데 이 흉년을 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우상들을 섬긴 결과이다. 우상이 너희에게 준 선물이다. 우상이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뿐이다. 우상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수가 없다. 우상을 의지하여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을 보여주심이 흉년입니다. 그러면 이 흉년을 맞이하는 백성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흉년을 겪어내면서 우상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흉년을 겪어보니 우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박차고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또다시 큰 불행으로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는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혼나게 되는 것이구나. 일종의 하나님의 보복이나 하나님의 안갚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는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땅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어라 라고 선지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융로로 가야 할 길을 배 타고 해로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원수로 여겼고 그들을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그런 땅으로 여겼기에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도망가는 요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큰 풍랑이 불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이 풍랑은 말씀을 거스르고 회피하는 요나에게 너 이 녀석 봐라. 내 말을 안 들어. 너 한 대 맞아라. 너 한 번 맞아야 돼. 라고 보복성 조치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깨우치는 과정으로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풍랑 뒤에 풍랑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죽지 않습니다. 풍랑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랑 뒤에 물고기를 준비하사 그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풍랑은 너가 어딜 가더라도 너는 나를 떨칠 수 없다. 이걸 말해주는 풍랑입니다. 이 풍랑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한다.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목적을 향하여서 너를 끌어간다. 이 하나님을 배워라. 이 크신 하나님을 배워라. 이 크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자로 서라. 이렇게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끝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그 부르심이 풍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잘못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의 보복과 안갚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표현이 어떤 불행으로도 어떤 풍랑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나누면서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 전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전쟁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끈질긴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덕분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반갑게 환영해 주자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거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고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라는 이름은 쓰다라는 뜻이고 고통과 고뇌, 괴로움을 뜻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이 풍족하여 나갔더니 이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녀가 이 땅을 떠날 때의 삶은 풍족한 줄로 알았지만, 풍족하게 보였지만 사실상 오히려 텅 빈 삶이었습니다. 그 인생에는 어떤 목적도, 어떤 가치도, 어떤 열매도 바람이 없이 그저 물질적 풍요만을 바라면서 흉년을 피하는 데만 급급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주신 모든 기업도, 소망도, 비전도 다 팽개쳐버리고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면서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주도하며 인간이 끌어가는 삶으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이끌려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보자, 흉년을 어떻게든 벗어보자,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끌어가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풍요로운 삶이었는데 풍요를 텅 빈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나옴이란 이름을 마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쁨을 쓰디씀으로 바꾸며 넉넉함을 각박함으로 바꾸었습니다. 100%를 0%로 바꾸는 것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이 주도한 삶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그럴듯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일으킬 수 있다고 자신해보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실패와 좌절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을 내가 이렇게 바꿔보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봤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갈등과 분열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을 바꿔보겠다고, 자식을 바꿔보겠다고 달려들어보지만 안 됩니다. 부작용만 더 클 뿐입니다.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누구를 바꾸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더 큰 불행과 실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실패와 불행을 보게 하심은 인간의 무력함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 흉년을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나섰지만 더 큰 흉년을 맞이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 무능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자기의 무력함을 보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빈털터리였습니다. 마라라고 불릴 만한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끝나버렸고 어떤 비전도 방향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인생이었습니다. 과부 두 사람이 구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 이 모습,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기를 마라라고 일컬으라고 하는 그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희망의 전조입니다. 나오미가 비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으로만 비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비어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해보겠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나갔던 발걸음이었는데 이제 철저하게 자기 무능함과 자기 무력함을 고백하는 비어진 존재로 돌아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채울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하나님이 채울 빈 그릇이 준비된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비어진 자리, 거기에서부터 새롭고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편도 아들도 없는 나오미에게, 희망이 없는 나오미에게 며느리 하나를, 이방 며느리, 그것도 이방 며느리 하나를 붙여주셨습니다. 룻인데요, 이 룻이 훌륭해서 나오미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룻을 나오미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또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도 나오미에게 붙여주십니다. 보아스는 누구인가요?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는 유력한 친족이었습니다. 우리는 룻이 훌륭해서 나오미를 따랐다, 보아스가 훌륭해서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오미의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나오미의 입장에서 바라봐 보세요. 나오미에게는 룻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산도 어떤 재산도 없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시어머니일 뿐입니다. 남겨줄 유산도 없고, 그렇다고 새롭게 가문을 이어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도 없고, 남편이 있어서 아들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관계가 이 나오미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그런데 룻이 신기하게도 나오미를 따릅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보아스도 그렇습니다. 보아스에게 나오미는 먼 친척이라고 하지만 전혀 그 집안의 기업을 이어줄 그런 법적 강제성이 없는 관계입니다. 룻기를 살펴보면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 집안을 책임질 가까운 친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신발을 벗어던지면서 나는 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도망합니다. 보아스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보아스도 신발을 벗어던지고 이렇게 나는 책임지지 않겠소 선언하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데 두 번째 가까운 자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자기를 희생하고 아무것도 볼 것 없는 나오미의 집안을 스스로 떠안아 책임지면서 친히 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줍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이 룻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친히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나오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룻기의 결말부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룻기 4장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이제 결말부에 다시 동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더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더라.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나오미라고 부릅니다. 분명 마라로 돌아와서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요청했는데 사람들이 나오미로,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바뀐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의 며느리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너의 아들들 말론과 기럝이 살아있었거든 이렇게 룻처럼 효도를 할 수 있겠냐?
룻과 같이 당신을 섬길 수 있겠냐? 어떤 아들인들 이런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나오미는 친히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커서 이 나오미의 봉양자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이 아이는 이름이 오벳이라는데 그 이름은 족보상에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나오미가 품에 안은 아이는 장차 다윗의 그 조상이 되어서 나오미의 이름이, 나오미의 족보가 다윗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패로 0%로 끝나버렸을 인생이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200%, 300%더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나오미 개인에게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보아도 또 인류 전체를 통해서 보아도 이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임하였다라고 시작하여서 그 시대에 짙게 깔린 암흑과 혼란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구나 하며 절망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지켜만 보고 하나님이 혀를 끌끌 차며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은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고 팔을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인간의 실패와 어둠과 혼란과 그 모든 멸망에 가까운 일들을 보면서도 거기에 불구하고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사기를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위대한 왕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어두운 인간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윗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인류 구원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올가매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영광을 모든 인류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나오미에게 그 텅 빈 가슴에 오벳이 품겨지게 되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텅 빈 가슴에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실패도, 인간의 어떤 거절도, 사사기 아니라 어떤 그보다 더한 흑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방해할 수 없고 차질을 일으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제 들여다보시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사사시대처럼 어둡지는 않습니까? 흉년이 든 것처럼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실수와 범죄로 하나님이 떠난 듯이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라처럼 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0% 아니라 마이너스로 치닫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영적 다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흉년에 맞서서 모압으로 떠나자, 다 끝났다, 우리는 모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모든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계획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자신의 무능과 무력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빈손 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절망 끝에 서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텅 비어버린 삶의 자리로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으나 그러나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텅 빈 가슴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풍족하며 넉넉한 저들의 인생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 삶에 다윗과 같은 영광을 낳게 하실 섭리임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찬송하는 저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